오늘 우리 함께 이 저녁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쪽 시편 43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 예배 때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43편은요 그 앞에 있는 시편 42편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두 편의 시가 하나의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거는 아마 이렇게 굉장히 짝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의 내용이. 먼저 42장 42편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42편 5절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43편 5절 말씀도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아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편을 두 편에 걸쳐 가지고 우리에게는 지금 두 편으로 나와 있으니까 두 편에 걸쳐서 시인은 뭘 고백하고 있냐면 낙심이 굉장히 됐던 거예요. 굉장히 낙심하고 낭망하고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두 번의 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느냐? 어쩌면 그가 지금 겪고 있었던, 이 시인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버림받는 거는 너무나 아픈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버림을 받았기에, 원수들이 어떻게 그를 괴롭혔기에 이는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낙심한다, 이런 불안해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어쩌면 이 그 시인의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던 인생과 그닥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시인만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때로는 그런 마음이 쏟아질 때가 있기도 하고요. 또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12번도 더 했을 고백이 바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시인이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준을 삼고 있는 건 뭐냐, 그가 소망을 두고 있는 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어떤 고통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엄청난 고통 속에서 버림받은 것, 그 다음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갈멜산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는 뭐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850명의 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목을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가 갈멜산에서는 오직 누구만 소망합니까? 850명이 진을 치고 그를 둘러싸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에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런데 약간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누구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고 나 죽겠다 싶어서 로뎀나무로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레브를 부르셔서 그를 만나심으로 그에게 주님께서 그 폭풍과 그 많은 그 회리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안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따라합시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기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갈멜산에서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 바라봤다. 이세벨의 협박 편지에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했다?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너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 평안할 때도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할다 할지라도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리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 죽겠다 하기도 하고요. 어렵다고 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버림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들려오는 계속해서 우리가 접하는 소식들은 그게 다 어려운 소식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게 좋은 소식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국민한테 100% 돈을 준대요.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초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다 빚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 우리가 다 빚지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래도 마음은 깨름직해요. 그죠? 돈을 받는다, 뭘 상품권을 준다, 뭘 받는다 해도 마음은 깨름직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모두가 다 이게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잘 괜찮을까? 이게 좋아질까? 이런 생각 갑자기 하고 있다가 또 갑자기 뉴스에는 김정일이 김정일이래. 누구예요? 김정은이 어떻게 어쩌고 이런 소문까지 들리니까 괜히 불안한데 더 불안하고 불안한데 더 불안한 소식들만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예,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 있어야지.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여기 안 나와 있네요. 3절 4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시인이 지금 어디로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토록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제단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성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주님의 성산에 나가서, 거룩한 산에 나가서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소망을 잇는 자리는, 큰 기쁨이 있는 자리는, 내가 나가야 될 자리는 주님의 제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제단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 이 기도하는 것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나오고 싶어서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오시니까 이제 뭐 그렇게 크게 그것도 없는데도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래요. 머리를 이렇게 이 미용실에 갔더니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예배 다 드리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드린다고. 궁금한가 봐요, 다들.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냐? 드리나? 파리바게트 가도 그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물어보세요. 같은 건물인데 잘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제단 앞에 나와 있다는 거. 어떤 상황이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소망하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로 나가려는 믿음. 그러니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절망 속에서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그래서 여러분 1절하고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같은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3편하고 41편하고. 그런데 이 시인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갈망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슴이 뭘 찾듯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것 하나, 여호와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시편을 읽어보면서 뭐 사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굉장히 목가적이고 굉장히 뭐 유유자적하고 뭐 어디 그냥 그 유랑이나 떠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에요. 상황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불안하고 낙심하고 버림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누구를 갈급하게 찾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간다는 것.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보다는요,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기라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1대1로 면담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저는 여기서 계속 예배를,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지만 한 2주는 진짜 아무도 없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한 2주, 3주, 3주, 4주, 한 달 정도? 그 정도의 기간 우리가 제대로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까? 아니,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 이렇게 예배가 됐었습니까? 아니면 자꾸자꾸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태해지시던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좀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도 하면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익숙해져. 오늘 여러분, 오늘 그 고3들 그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 모의고사가 오늘 있었어요. 근데 그 전국 모의고사가
온라인으로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별일이 다 있었다 하더라고요. 별일이 다 있어요. 원래 그분 여러분들 시험 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꼼짝도 못하고 그 시간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꼼짝도 안 했을까요? 꼼짝했을까요? 꼼짝 다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별일이 다 있는데 아까 전에 인터넷 기사를 잠깐 읽어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시험 문제 풀고 있는데 옆에서 검색해서 정답 적었대요. 다 애들이. 그게 시험입니까? 네? 검색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면 정답 다 나오는데 애들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이거 다 했대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분명히 시험은 봤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공부한 겁니까? 공부 안 한 겁니까? 시험을 친 겁니까? 안 친 겁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학교 가서 시험 보라면 여러분 언제가 그립겠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시험 볼 때가 그립다. 편하게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겪은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는, 주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함에 익숙해져 버리는, 그게 우리의 고착화되는 것을 목회자들이 가장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금요일 밤이라도 여러분들 좀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아요. 두려워서 교회 나오면, 교인들도 교회 나오면 코로나 걸린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뭐 정광 목사 그분을 뭐 좋아하지는 않고 그분이 좀 문제가 좀 많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분 교회 뭐 사랑제일교회 그 교회에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는 안 돼요. 그죠? 그 다 모이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셨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기 그래서 갔잖아요. 그죠? TV로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에 한 명도 안 걸렸어요. 거기서. 걸릴 만도 할 텐데. 그죠? 그렇게 모여서 막 했는데 걸릴 만도 한데 한 명도 안 걸렸어요. 마귀가 얼마나 배 아플까요? 그죠? 아마 많은 이 마귀들과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랑제일교회라는 그 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들이 신천지처럼 확 퍼지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안 했어요. 안 됐어요. 한국 교회 여러분들 괜찮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늘 이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우리도 조심하는 게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이게 뭐 우리 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급한 순간 속에서도 현장 예배를 제한적으로라도 드리려고 결정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날 현장 예배를 드리기 그날 밤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밤샜어요. 아주. 드려도 되나 안 되나. 드린다고 얘기는 해놓고 여러분들도 꺼림직하고 나도 꺼림직하고 다 이상했어요. 마음이.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성산으로 나오는 사람들, 주의 제단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 막 시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계속되는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 앞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겠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토록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나는 내 짐을 주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먼저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맡기는 겁니까? 맡겼더니 흔들리지 않는 겁니까? 예, 믿습니까? 예,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동굴로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자신의 삶이 불사르는 것 같았다고요. 불사르는 것 같았다고.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57편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정된 자녀들에게 주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는 괜찮았잖아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 그런데 평안할 때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평안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어쩌면 그래요. 지금 오늘 아까 전에 식사하면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식품안전처가 어딘가에서 올 가을에 또 한 번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 있다는 보도를 자꾸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면역이 다 안 생겼으니까. 근데 그렇게 위하여서 마스크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3장씩 살 수 있대요. 네, 3장씩 살 수 있는데 마스크를 나라에서 1억 장을 비축해 놓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 정부가 왜 지금 1억 장이라는 거를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할까요? 1억 장을. 이제는 괜찮아지잖아요, 조금 우리나라. 이제는 막 풀면 되잖아요, 이제. 근데 막 푸는 게 아니고 딱 한 장 더 풀어요, 그죠? 예, 딱 한 장 더 풀어요. 그러면서 1억 장은 나라에서 딱 비축해 놓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안한 때 환란을 대비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자연적으로 누구를 찾게 됩니까, 사실은. 그런데 평안할 때는 더 안 찾게 돼요. 그러니까요, 평안하든 우리가 언제든 이거는 어느 순간에서라도 우리는 늘 언제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겠다. 믿음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되느냐? 항상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있잖아요. 이 고백을 읽으면 딱 그 고백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일체의 비결은 그럼 뭘까요? 풍부하나 아니면 내가 비천하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언제든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 그분에게 소망을 둘 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비천에도 이기고 풍부에도 이기고 배불러도 이기고 배고파도 이기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그곳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많이 본 고백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들어보신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상 7원에서 라마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이 사실은 이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하신 고백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당하셨던 그 고통 있잖아요. 그 고통이 지금 누가 당했던 고통인 거예요. 이 시인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시인이 고백했던 고백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인간이 버림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 버림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만큼 저주받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이걸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뭐냐면요, 인간이 가장 큰 사실은 그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게 여러분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것이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소망을 놓는 그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금요철야 예배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난주에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한 10명 정도의 성도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여러분들 하시겠지만 일당 열흘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일당 열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10명 분량의 기도를 내가 책임지고 오늘 내가 하겠다. 우리 성도들 지금 아직까지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가 보면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됩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10명 정도의 몫을 가지고 기도하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속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놀라운 역사, 그런 부르짖음의 밤,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